무슨 날이긴 날인 것 같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어, 이 부모들을 이 조상들을 잘 공경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지금 이 시간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코 안식일이 설날에 밀려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적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안식일을 부모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 십계명 앞에 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결코 금송아지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어떠한 돌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 앞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모세는 그것을 그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여하튼 돌판이 깨어졌어요.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깨어졌어요. 돌판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어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깨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깨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마라.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깼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율법을 깼어요? 백성들이 율법을 깼다. 그런데 이제 3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어요. 언약을 깬 장본인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먼저 움직인 자는 백성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어요. 처음 판은 어떠한 판이죠? 돌비도 글씨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판은 돌비는 누가 만들었고 모세가 만들었고 글씨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새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난 영혼들에게 다시 새기신다는 말씀. 아담에게 주셨던 율법과 동일한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이야기. 돌판은 달랐지만 그 판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어요. 그렇죠? 처음 판에 쓰여진 십계명이나 나중판에 쓰여진 십계명은 동일했어요. 맞죠? 맞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율법은 불변이다.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이다.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이 시간 거듭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십계명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일치한, 그래야 누가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볼 때에 누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그랬어요. 돌판을 처음 것은 하나님이 직접 돌비를 다듬으셨고 거기다 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모세가 이 돌판을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인간편에서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구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율법은 새겨질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써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접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거듭남이 여러분들 생애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 전에 예비하라 그랬어요. 아침 전에. 출애굽기 3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침 전에 뭘 예비하고? 돌판을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랬어요.
아침 전에.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들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 아침빛이 이르러 올 때에 우리는 그 아침빛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듭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언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아침이 이르러 오기 전에, 아침빛이 떠오르기 전에 이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재림 성도들은 시간의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한 시기를 나가는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시간의 성도들. 우리의 연수를 늘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함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고요? 벌레를 잡는. 주 만나기를 예비하는 일에 부지런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내 산에 올라와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신의 산은 누가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 위하여? 그 시간에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도 거룩하고 모두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 부주의하지 말라. 이 별내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불경한 어떠한 일들이 자행되어져서는 안 돼. 안식일 시간도 무진장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함이 보존되어져야 해요. 유지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함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모세, 여호와의 명대로 어디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계시하냐면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비롭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누구는 만나고 있어요? 모세는 만나고 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은혜롭고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사랑임을, 뭔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막 쏟아붓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사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공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지금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지냐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랬어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다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보자마자 모세의 반응은 어땠어요? 모세의 반응은, 모세가 급히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정말 경배할 수 없는 어떤 경외심이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 경배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경배의 모습일 거예요. 너무 어미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이 경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무서움이 아닌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이 모세의 경배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경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중에 행하시옵소서. 모세의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모세의 마음을 간절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싶은 하나님. 지금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함께 살고 싶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하나님으로 이 모세는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갈망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중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폭적인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이적이 어떠한 이적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지금까지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어떠한 이적이에요? 이 이적이 어떠한 이적이냐면 11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이걸 보여주겠다.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겠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준수할 때에 그들 눈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방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적인 요소들을 말끔히 제거하시겠다는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모든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 완전히 제거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수없이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미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언급을 했지만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변화라 그랬어요. 변화. 마음의 변화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제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말씀.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그러한 이적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이적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의 음성이 나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올무에 잡혀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상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나요? 득실거리나요? 수많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우상 어떠한 것과도 이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스포츠가 우리들의 우상이고 재물이 또한 학원이 쾌락이 부절제가 도덕적인 방종 등등등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자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교절.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교절,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잊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얻은 자유를 우리는 만끽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시는 그 기간이,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기간이 40일 40야. 그 시간에 물도 떡도 먹지 않았다. 그런데 살았다. 이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은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물도 떡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누구 안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할 때가 언제이냐면 영적인 욕구가 충만히 채워질 때 육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떡을 구하러 갔잖아요. 떡을 가지고 왔잖아요. 드서서 그랬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그의 배고픔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넉넉한 심령들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적인 육적인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세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채워요. 그죠? 그랬을 때에 그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도 생애할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친히 누구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양식,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경험이에요? 엘리야의 경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욕구가 여러분들을 엄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유혹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나요? 광채가 났다. 광채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얼굴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칠 정도로 이 얼굴에서 이 광채가 발하였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 주요 이유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식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이 별내교회는 이 전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얼굴에서 이 광채가 번쩍번쩍 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얼굴색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뭐 해야 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설교 제목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할 거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는 분명 변한다.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굴에는 광채가 발할 것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죠. 그렇죠? 그의 용모가 언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우리가 말씀에 동화된 삶을 살 때에 우리 얼굴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기도에 깊이 묻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용모는 변하게 될 것이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전할 때에 선교 현장에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것을 본인이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인식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뻐기면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난 이 정도야, 너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난 그 정도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는 사람들,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애할 때에 그게 진짜 성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정말 이 얼굴의 광채가 바라는 정말 성화된 여러분들의 삶이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고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에서 나타났던 광채가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불빛이 필요 없는 교회로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깨어진 돌판을 모세를 시켜 다시 만들게 하셨고 그 돌판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만 변해요. 그렇죠?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러할 때 그 거듭난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친히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실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정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하여 그 아침이 이르러 올 때에 그 아침 빛을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